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현행 거리두기 4단계가 또 한 달간 연장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말하며 뉴노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의 공백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빼앗긴 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빈 자리에 옛날 같은 일상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마음이 슬프지만 우리는 일어나고 회복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뒤에 계신 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분께 우리를 맡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은 초대교회로부터 처음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집사라는 단어는 없고 그저 7을 세웠다라고만 나옵니다. 이 세워진 7은 사도를 돕는 직무로 선발되어서 처음 그들이 등장하는 6장에서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과 구제 등 목회 현장에서의 사역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주차로부터 여러 영역에서 교회를 섬겨주셨죠. 뉴노멀, 이전의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몸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봉사와 섬김으로 세워가는 2000년이 넘는 아름다운 전통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대표되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세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은 먼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교회에서 일하도록 사도들을 돕도록 세움을 받았지만 그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사라졌을 때 그는 전도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전도가 사도들의 일이 아니라 성도된 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디나 누구든지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가 모이지 못할 때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예배 처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임재의 장이 된 것처럼 또한 복음 전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9절, 39절에서 성령, 주의 영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방인 사마리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에게 일어나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정착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잠깐 거기 다녀와라 라는 그것이 아니라 너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라,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지를 보십시오. 어떤 도시나 성읍이 아닙니다.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길은 광야라라고 26절 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경부고속도로라고 찍고 달려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로 가면 휴게소라도 있죠. 그러나 여기 광야는 사막입니다. 게다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왔는데 거기를 통해 내려가라라고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한번 들렀다가 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이, 말씀이 편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말씀은 무언가를 빠뜨린 것 같은, 덜 주신 것 같은 불완전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곳으로 빌립은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었듯 그곳에서 한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만난 이방인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 오늘로 치면 국무총리나 옛날로 총리 대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것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아하, 저 사람은 에디오피아인이군, 저 사람은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신하로군이라고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빌립이 볼 때는 잘 꾸미고 차린, 아마 부자이거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광야길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중간에 강도나 도적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가 나는 우리나라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신하입니다 라고 써붙이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홀로 여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무장되고 훈련된 호위병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빌립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그 에디오피아인이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정보를 읽는 사람들에게 더 제공해 줍니다.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는 인구의 50%가 에디오피아 정교회를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인들은 그 시초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인 내시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는데 교회가 핍박당하여 다 흩어진 것을 보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갈망을 품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아마도 포로기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혹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경건한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순례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소리를 내어 읽었기 때문에 빌립은 아마 그가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를 듣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병거로 가까이 다가가라. 빌립은 자신이 들은 대로 내시가 읽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며 말을 겁니다.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할지 그 기회를 잡은 것이죠. 내시가 말씀을 읽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며 빌립을 청하여 이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빌립은 내시가 이미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내시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데리고 가십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39절에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령께서 빌립을 빼앗아갔다, 훔쳐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내시는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빌립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돌아갔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 원문을 직역하면 빌립은 아소도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소도는 예루살렘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옛 블레셋 영토에 속한 해안가의 도시입니다. 사마리아처럼 이방인들이 많이 거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은 그곳에서부터 자신을 발견한 그곳에서부터 북쪽의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을 거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무르는 곳마다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가 비로소 정착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빼앗긴 사람의 삶입니다. 성령에 빼앗긴 사람, 그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빌립입니다. 그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린 사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면에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 또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령에 빼앗긴 사람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청종입니다.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광야인데요. 저 사람 너무 높은 사람 아닙니까? 호위병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고 그저 성령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에 잠시 사마리아로 피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름 그곳에 대한 사명을 품고 그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로 간 것도 귀한데 그곳에서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라는 음성이 들릴 때 그가 순종했습니다. 광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냥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은
그 모든 것을 명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빌립은 자신이 왜 광야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빌립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명령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뜻을 알 수 없는 그 길로 빌립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소위 믿음이 깊다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게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냐고, 내가 믿던 하나님,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맞느냐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나간 오해를 다 넘어서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새롭게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 뜻을 다 몰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빼앗긴 사람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빌립이 처음 7명 중에 1명으로 세워진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핍박으로 교회가 깨어지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야 했을 때 그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한 것은 자신이 섬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시적인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8장 8절에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보고합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 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 빌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큰 성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훌훌 털고 먼 길을 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누구인지 모를 그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가까이 나아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사랑의 교제라도 나눌 수 있을 텐데, 인사를 나누고 하다못해 감사 인사라도 누릴 수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까지 그래서 왔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미 세속적으로 큰 권세와 부를 가졌던, 그리고 이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큰 기쁨을 누리는 에디오피아 내시로부터 성령님께 순종하여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 감격했던 전도자 빌립 그 자신으로부터 성령님은 그를 빼앗으셔서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엇이든 한 자리에서 같은 일을 오랜 시간 반복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게 됩니다. 그것까진 좋습니다. 문제는 다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게 익숙한 방식, 내가 깨우친 그 지혜를 타인들에게도 강요하게 됩니다. 나의 숙련된 기술, 익숙해진 시간, 그것이 나의 공고한 정체성이 됩니다. 장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그들이 가게를 내면 프랜차이즈가 되고 브랜드가 되죠. 하다못해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이러한 이름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그 영광을 누릴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그는 아소도로 옮겨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자유의지, 개인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발견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안길을 따라서 북쪽까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은 전하는데 정확히는 빌립이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입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목적지를 북쪽 가이사랴로 정하셨으면서 그를 빼앗아 바로 그곳에 던져 놓으시지 않고 남쪽으로부터 해안 도시들을 따라 올라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그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후 계속 감당하고 있던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느 해변 도시들처럼 가이사랴 역시 이방인들의 거주 구역이면서 빌립이 이미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빼앗긴 사람의 삶,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빌립은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도착하여 정착했습니다. 가이사랴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살고 있다고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주둔할 정도로 중요한 거점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후에 이 가이사랴를 경유하고 또 그곳에서 구금되는 일도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교회가 태동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기까지 대략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빌립이 정확하게 세움을 받은 것이 언제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낳고 기른 딸들의 연령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 자신은 전도의 일선에서는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바울을 위해 처소를 제공하는, 보내는 선교사였습니다. 또 이제는 그의 딸들이 예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빌립이 자신의 사역이 끝난 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뒤를 잇도록 자신의 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가들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누구는 딸이 2명이었다, 3명이었다, 혹은 말씀에서처럼 4명이었다라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기록은 그 딸들이 독신 서원을 했으며 그들이 예언 사역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 자신이 성령에게 빼앗겨서 이곳 저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딸들에게 가르치고 자랑스럽게 도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딸들은 본인들도 그러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 자신을 독신으로 드리고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예언의 은사로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 1차로는 사도들이 만나고 들었던 예수님의 말과
또 예수님과 겪었던 사건을 전하는 것이었고, 또 자기가 만나고 말씀 안에서 혹은 기도 안에서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빌립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성령님에 대해 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직접 겪은 사람이 그 증언한 결과로 그의 딸들이 나도 성령의 빼앗긴 삶, 하나님께 내어 맡겨진 삶을 살고 싶다고 결단했으니 빌립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일관성이 있었습니까? 그는 참으로 온전히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포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주 단순한 영역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록불로 바뀌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 밤 9시가 넘으면 집에서 뛰지 않는 것, 그런 것들조차도 사회적인 함의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꺼이 제한합니다. 남들도 그럴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책에서,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들을 보충하고 또 아는 것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보의 전달 혹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믿기 때문에 이전에 알았던 것들 혹은 모르고 있었던 미지의 영역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또 사회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유독 신앙에 대해서는 자기 포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습니까? 오래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나를 믿으라. 이미 우리가 다 한 번 이상 받은 응답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단 하나의 응답을 주십니다. 나를 믿으라. 오늘 살펴본 빌립은 문자 그대로 성령에 빼앗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기꺼이 자신을 버리고 그러한 삶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 사명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빌립과 같은 강력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성령님께 빼앗기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회복하고 또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의 활성화는 개인 영성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뿐 아니라 집에서든 또 어디서든 함께 있든 혼자 있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라는 것을 더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손을 잡지 않아도, 우리가 악수를 하지 않아도 서로 계속해서 인사를 나눕니다. 입이 가려져 있어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공동체는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여전히 공동체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확인되지 않아도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의 계승이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예배가 종교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영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가정에서, 관계에서 가르치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의 열망으로 인해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각 처소에 흩어져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떻게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뉴스와 소문, 걱정과 근심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물질, 자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쁘게 빼앗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